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두폭포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두산 심산 속에 3대를 내려오며 사냥하는 명궁수 용암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활도 잘 쏘며 칼도 쓰고 뭉치도 잘 다루는 용암이는 아무리 날랜 짐승을 만나도 잡자면 잡고 놓자면 놓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암이가 심산을 누벼가며 사냥물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용암이는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처녀의 머리 위로 이리저리 뛰어넘으며 고양이가 쥐를 어르듯 사람의 넋을 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일으키는 바람에 처녀의 머리가 휘킹 날리었습니다. 처녀는 정신이 이리저리 휘청거려 보였습니다. 저걸 어쩐담? 화를 쏘자니 호랑이가 처녀를 요절낼 것 같았죠. 그는 몸을 날려 아름드리 낙엽송 위로 높이 올라가서 고함쳤습니다. 호랑이야, 내 화살을 받아라. 용암의 외침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우뚝 서서 시뻘건 아가리를 쫙 벌리며 다웅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용암이가 올라간 나무 밑으로 번개같이 달려와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용암이는 뱀독을 바른 화살로 호랑이를 냅다 쏘았죠. 화살을 맞은 호랑이는 고래고래 울부짖으며 연암은 자나 뛰어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용암이는 호랑이 심장을 겨누어 두어 살 더 먹이었습니다. 더 맞은 호랑이는 더는 광기를 부리지 못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어대다 내 발을 천천히 뻗어버렸습니다. 용암이는 나무에서 주르르 내려와 처녀한테 달려갔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볼 모양이 없었고 종이장처럼 새하얀 얼굴에는 핏기라곤 없었습니다. 용암은 지니고 다니던 물통을 기울여 처녀의 입에다 천천히 부어 넣었습니다. 이윽고 처녀는 눈을 가슴칠에 뜨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자기 앞에 웬 총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발딱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아가씨! 용암이가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산에서 펄펄 나는 용암이는 한다름에 뛰어가 처녀를 붙잡았죠. 아가씨! 처녀는 용암의 손에 잡힌 자기 손목을 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깊게 잡은 용암의 손은 처녀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아직도 혼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용암이는 처녀의 뺨을 연속 3번이나 내리쳤죠. 처녀는 거품을 물며 술에 푹 취한 사람처럼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르르 꿇앉았습니다. 용암이는 왼팔로 처녀를 받쳐 안고 오른손으로 물통을 기울여 또다시 물을 먹였습니다. 그제야 처녀는 온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용암의 품에서 깨어난 처녀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계시며 어이하여 호랑이한테 잡힐 뻔했소? 소녀는 백도왕의 딸 백화이온데 숲속으로 봄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꽃과 새를 쫓아다니며 놀다가 그만 길을 잃고 호랑이한테 붙잡혔습니다. 용암이는 백화를 부축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백화는 얼마 가지 못하고 맥이 지나여 비틀거렸습니다.
소녀는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또 호랑이를 만나면 어이하오리까? 이 용암이 있는 한 절대 근심 마옵소서. 용암은 말을 마치고 백화를 둘러엎었습니다. 백화는 용암의 어진 마음과 맑은 사리에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그들은 백두임금을 찾아 대고연한 숲을 꿰질러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백화가 보이지 않아서 백두왕은 안달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앞채, 옆채, 후원을 몇 번이나 뒤지며 찾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전하! 공주님이 보이지 않나이다. 신하마다 달려와 올리는 보고는 실망밖에 주지 못하였죠. 점심때부터 찾아보았는데 아직도 없다니 하늘로 올라갔는가 땅속으로 들어갔는가. 공주는 신출귀모라는 재주도 없는데 필시 사연이 있음이 분명하도다. 당장 동서남북 갈라져 나가서 찾아보아라. 내 갈래의 입마는 징을 댕댕 두드리며 수림 속으로 들어가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변인고? 해고 하나님도 무정하지.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해칠 건 무엇이냐? 해고. 백두왕의 부인이 땅을 치며 넋두리하는 바람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네 곳에서 속속 찾지 못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밤중이 되더라도 찾아내야 하노라. 분부를 받은 신하들은 숨도 돌릴 사이 없이 사처로 뛰어다녔습니다. 백화를 찾느라고 수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한때의 인마들 앞에서 화투불이 다 번지었습니다. 저기 불길이 타오른다. 가보자. 그들은 타오르는 화투불을 향하여 앞을 다투어 뛰어갔습니다. 불무더기 옆에는 처녀와 총각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백화이고 총각은 용암이었습니다. 저 자식이 우리 공주님을 꾀어왔어. 누군가 이렇게 시불거리자 신하 대여섯이 용암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용암이는 번개치듯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받으며 보기 좋게 셋을 꼬꾸라뜨렸습니다. 제 집의 신하들이란 것을 알아본 백화는 소리쳤습니다. 불문곡직하고 웬일이냐? 이분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다. 그제야 백두왕의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사이다. 용암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들을 보았는지라 도리어 무안해져서 몸들 바를 몰랐죠. 이를 목격한 백화는 어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백화는 용암이가 자기를 구하여 준 경과를 낱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백두왕은 용암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상빈으로 모시었습니다. 백화의 어머니는 이 은덕을 어이 다 갚으리이까? 하고 반가워했습니다. 다음 날 백두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딸을 구해준 은인 용암이를 청하였습니다. 백화와 용암이가 나란히 연회장으로 들어오는데 모인 사람들 모두 그들의 자태에 감탄하였습니다.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은 백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갑옷을 입은 용암이는 풍채가 늠름하고 기상이 도도하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였죠. 백두왕은 용암의 활제주와 칼제주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백두왕과 용암이를 따라서 뜰하게 나섰습니다. 마침 솔개 한 마리가 하늘에서 빙빙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용암이는 백화가 가져다 준 금빛 활에 화살을 먹였습니다. 슝! 하는 소리가 끝나기 바쁘게 화살을 맞은 솔개는 굼벵이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용암이가 육척 은장도를 휘둘러댔습니다. 윙윙 칼 우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칼은 팔랑개비처럼 은빛 원이 그려지고 찌를 때는 은장도가 어느 틈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섬광만 번쩍였습니다. 모시로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백두왕은 흡족하여 즉석에서 그대의 무예가 뛰어났기에 부마로 삼았으면 하는데 그대 의향은 어떤고? 하고 물었습니다. 용암이는 두 손으로 은장도를 머리 위에다 받쳐 들고 그 은혜 태산 갔사옵니다. 하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백두왕의 부마가 된 용암이는 백화와 백년언약을 맺고 나를 받아서 예를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잔치를 며칠 앞두었는데 변경에서 급보들이 연속 들어왔습니다. 전하,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나이다. 우리 변경 군사로는 막아내기 어렵나이다. 동월령을 내려주소서. 백두왕은 궁궐을 지키던 일부 군사들을 뽑아내어 변경으로 보냈습니다. 나라가 싸움에 직면하다 보니 용암과 백화의 혼인 잔치도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용암이는 여러 번 싸우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백두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 싸울 때가 있을 것이로다. 급해하지 말지어다. 과연 한 갈래 외적들이 나라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부마는 즉시 출전하라. 백두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용암이는 수하의 군사들을 통솔하여 전선으로 갔습니다. 진을 치고 적군의 동태를 살펴보니 그들의 수는 아군보다 배도 넘었습니다. 싸움이 붙자 용암이는 후퇴하는 체하며 외적들을 백두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용암이는 군사를 벼랑 위에다 배치하고 적들을 쓸어 눕히게 했습니다. 적장은 자기의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격을 해댔죠. 적들은 용암이네가 내려 쏘는 화살에 숱한 사망자를 내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암이는 활도 쏘고 돌도 굴리면서 적들에게 여지없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 화살과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화가 오솔길을 돌아서 화살 한 짐을 지고 진지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고마워서 용암이는 백화를 맞으러 달려가다가 그만 가슴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백화는 화살짐을 벗어놓고 용암이한테 달려갔습니다. 백화는 용암이를 구석진 곳에 눕히고 치맛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동여 주었습니다. 싸움에 지치고 굶주림에 시달린 용암이는 부상까지 입으니 더는 싸움을 지휘할 맥이 없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백화는 손가락을 깨물어 용암의 입에다 핏방울을 떨구어 넣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용암이는 백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틀렸나이다. 빨리 자리를 피하소서. 안 되오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가겠사옵니다. 이때 산 놈을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암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신도 무슨 힘이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들었습니다. 백화의 부축을 받고 선 용암이는 맹소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이 원통한데 내 어이 내놈들에게 사로잡히랴. 백화도 비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죽는다 한들 저놈들의 손에야 어이 죽어오리까. 용암과 백화는 떳떳이 서서 손에 손을 잡고 원수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적장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도간에 든지요. 조롱에 갇힌 새니 순순히 항복하면 봉도 주고 벼슬도 줄 테다. 적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습니다. 이제 20발자국 거리밖에 되지 않았죠.
용암과 백화는 결연히 벼랑가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차디찬 빛발이 번쩍였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달려들 찰나였습니다. 용암과 백화는 원수들에게 생벼락을 라고 고함치면서 천길 벼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외침 소리에 긴 벽이 쩍쩍 갈라지면서 적군들에게 돌사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적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몰살되었죠. 그들의 외침 소리를 듣고 천지도 사납게 물을 부어대더니 허물어진 바위 사이로 용솟음치며 흘러내렸습니다. 용암과 백화가 떨어진 곳까지 흘러온 물은 두 줄기 폭포가 되어 쏟아지면서 도망치는 적군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백두폭포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합니다. 폭포가 뿌리는 물보라에 질색의 무지개가 어리는 것은 용암과 백화의 장렬한 기백과 고매한 넋이 피어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